남녀가 때가 되어지면 이제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더 큰 행복.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혼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을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자, 그러나 이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원치 않게 사랑하는 라헬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장인의 속임수에 의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까지도 이렇게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 깨어진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이 레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녀를 낳음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라헬만을 사랑을 했어요. 이 레아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를 생산하며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라헬은 행복했을까?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 집안의 곳간의 열쇠를 부여잡았어요. 안방마님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언니 레아에 비해 라헬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남편의 모든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여성이 결혼했을 때 남편의 독점적인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남편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고 또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남편의 큰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아내의 마음은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라헬은 하루하루 행복한 삶, 복에 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헬도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1년 정도 갔을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여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 불행한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했냐면 결혼한 지 1년 만에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마다 이 레아가 자녀를 낳아요.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1년 뒤에 시몬을 낳고 3년 뒤에는 레위를 낳고 4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를 낳아요. 다윗 왕가가 나온 이 유다를 낳는단 말이죠. 레아의 자궁 안에서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나와요. 이 4년쯤 지나니까 이 라헬의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결혼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었어요. 이 농경시대, 목축시대였던 고대 시대는 아들을 낳는 것은 여인의 그런 어떤 의무였어요. 의무.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해마다 낳을 때마다 이 라헬도 불안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자녀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임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임신 안 돼요. 쉽게 우리 마음대로. 오늘 이 시대는 고대 시대보다 훨씬 더 불임의 시대죠.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제 친구도 지금 50이 넘었는데 결혼생활 벌써 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애를 썼는데. 요즘은 시험관 이식이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도 애를 써도
여인들이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해서라도 애를 낳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지금도 안 됩니다. 이 자녀 임신하는 거, 그리고 10달 잘 품어서 출산하는 거,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라헬은 정말 임신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애를 낳는데 얼마나 애를 낳고 싶었겠어요. 임신은 되지 않고 언니는 해마다 떡두꺼 같은 아들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라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자녀를 영영 나는 낳지 못하는가, 그런 두려움, 이러다 남편의 사랑을 언니에게 다 빼앗기지는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행복한 허니문의 1년의 시간을 보낸 뒤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30절 1절을 보면서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 남편을 야곱을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제가 조금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부부싸움할 때 남편에게 아내가 날카로운 하이톤으로 쏘아 붙이듯이 쏘아 붙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Give me 초콜릿이 아니에요. Give me 초콜릿. 이게 아니라 Give me children. 남편이 아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Give me children. 나에게 아기를 달라 그러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아기 안 주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헬의 마음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라헬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 두려움, 분노, 절망.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꾸준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기를 주는, 아니 그토록 수많은 밤을 라헬하고 많이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레아하고는 가끔 한 번씩 저녁에 같은 침방을 꾸렸지만 이 라헬하고는 사랑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밤마다 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에게 화를 풀고 있어요. 속상한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라헬이 그걸 몰랐겠어요. 남편이 원한다고 자식을 주고 못 주고 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속상한 일들로 인해 말다툼을 하고 때로는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 주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입니다. 아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입으로 라헬처럼 폭언을 남편에게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말로 남편을 죽여요. 말로 남편에게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죽어버릴 거야. 이혼할 거야. 난 집 나갈 거야. 이런 말들이 남편에게 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겠죠. 남자는 주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힘을 쓰면 안 돼요. 아내에게. 여자는 이 입을 폭력적인 입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남편에게 화풀이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라헬은 지금 자녀를 낳은 언니를 축복해 주기는 그냥 불같이 시기하고 있어요. 언니가 아기를 낳았으면 언니 축하해 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불같이 시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독한 시기를 갖고 있어요. 독한 시기. 언니가 잘 되는 꼴을 지금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면에서 언니를 이기고 싶어 했어요. 라헬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언니보다
또 잘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언니를 경쟁자,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적인 언니를 누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했던 라헬은 대단히 탐욕적인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려진 라헬의 모습 속에서 라헬은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니에게만 자녀를 주는 하나님에게도 이 여인이 화가 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이 문제가 있어 임신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마다 자녀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쏟아붓는 것은 남편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화를 쏟아부은 그 마음 속에는 레아에게만 자식을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도 불만이 있었고 남편에게도 불만이 가득했고 언니에게도 불만이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 찼어요.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왜 언니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자기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언니가 자기보다 자식을 좀 먼저 낳으면 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언니가 낳은 그 자식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탐욕과 집착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강하게 사로잡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레아보다도 더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은 놀랍게도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다는 거죠. 레아만 불행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편의 사랑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이 사실은 더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라헬은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된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길을 두고 그것을 향유하고 즐겨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남편의 충만한 사랑,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런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것에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것에 마음을 두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불행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은 꽉 잡고 이렇게 뒤에 놓고 그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라헬처럼 살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없는 것에 집중함으로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늘 공허하고 허기진 마음을 달래지 못해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라헬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복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복들에
집중하며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었고 주어진 은혜를 놓쳐버린 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헬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상 쓰고 불안해하고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이 저거 더 있으면 좋은데, 저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얻으면, 저것만 누리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러면서 여전히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라헬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얼마나 행복한 여인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믿음의 족장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언약을 받은 축복의 가문이란 말이죠.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가문의 아내가 되어 야곱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게 어디입니까? 그 가정 안의 모든 실질적인 내무부 장관으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라헬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곳간의 열쇠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팁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세요. 그러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100%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이렇게 진도중앙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지나온 생애 동안 이렇게 살아온 내 주신 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내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 주어진 복으로 그것들을 덮어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죠.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은 사람도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도 결핍과 궁핍과 채우고자 하는 뭔가가 다 있단 말이죠. 아무리 세계 제1의 부자라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누가 다 갖고 살냔 말이죠. 다 갖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름의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 어떤 사람은 지식의 결핍, 어떤 사람은 성품의 결핍, 다양한 결핍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저것도 내가 다 누려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거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그녀에게는 슬픈 일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제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복들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복을 향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세상의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지. 내가 남편의 사랑과 안주인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래, 언니에게 먼저 자녀의 복을 주셨어.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지났잖아. 이제 4년밖에 안 지났잖아. 그래,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아직도 살아나갈 날들이 많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자.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언젠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임신이 되겠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런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나에게는 없었어요. 타인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라헬은 온통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져도 나만은 행복해져야 돼.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다 움켜잡아야 돼.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탐욕으로 가득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삶에 대한 기쁨,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죠?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아니면 라헬과 같이 왜 나는 이게 없어? 저 사람이 갖는 저건 내가 가져야, 저거 있어야 내가 행복할 텐데, 저거 있어야 행복할 텐데, 저 사람 거 내 거 뺏어서라도 내 거 하면 안 될까? 그럼 내가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이건 라헬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의 불행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라헬의 안타까운 또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이거 심각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레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질 못합니다. 날마다 거의 독수 공방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랑도 좀 받게 해주시고 자녀도 좀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좀 받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녀의 중심에 없었어요. 자녀를 낳기 위해 라헬도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임신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남편을 쪼는 일이 아니었어요. 언니를 시기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의 한계 앞에 두 손을 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저 변방에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울타리의 저 변방쯤에 있었어요. 저만치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에게도 불만이었고 불만을 펑펑펑 여기저기 쏟아냈어요.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레아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무슨 동생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팡팡 터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만 했어요. 교인들 가운데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임 가면 이 사람들, 저 모임 가면 밖에 나가서도 힘들게. 그러나 행복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어딜 가도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죠. 왜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여인이 선택했던 방법은 남편을 위협하고 협박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달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자살할 거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간이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제 딱 건드립니다. 내 여종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시오.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대리모로 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대리모로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라도 나 자식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잔꾀와 당시의 고대 관습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잖아요.
그래 놀랍게도 그 손주 때 와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시대를 따라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라를,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줘요. 아내를 줄 테니까, 첩으로 줄 테니까 여기서 아기를 낳으시오. 그러면 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기 내 거 아니요. 나 그렇게라도 아기 갖고 싶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 잔꾀를 굴리며, 꾀죠. 꾀예요, 꾀. 그리고 놀랍게 비라를 통해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의 첫 번째 이름은 단이에요, 단. 근데 이 단을 낳고 이 라헬이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참 얼척없는 말이에요. 무슨 억울함이 있냔 말이죠. 누가 억울하게 했어요? 누가 라헬을 억울하게 했냔 말이죠. 남편이 라헬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종들이 억울하게 했습니까? 언니가 억울하게 했냔 말이죠. 아무도 라헬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다 떠받들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누가 억울하게 했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첩을 남편에게 주고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얼척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라가 또 아기를 낳습니다. 납달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는 벌써 자신의 배를 통해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4명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언니의 배를 통해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자신의 종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2를 낳았어요. 자기의 배도 아니고. 근데 뭘 경쟁해서 크게 이겼냔 말이죠. 얼척없는 말을 지금 이 여인이 쏟아내고 있어요. 아기를 낳고. 뭘 경쟁을 해요? 경쟁이 안 되는 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너무 인간적이에요. 자기 식대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그래, 내가 너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내가 자녀 주마. 그랬다는 거죠. 참으로 딱한 모습이 아니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라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에 당당한 아내가 되었어요. 참 복된 인생이 출발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듯 이 여인에게도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시련이 닥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저는 이 라헬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죠.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 주변을 둘러봐도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가득할 때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이 마음은 지옥이 될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라헬을 통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잔꾀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그래도 안 열리면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운 뛰어넘어야 할 인생의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기도함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날마다 향유하면서 아무쪼록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